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로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결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게 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지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을 여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한 능력이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어본 말씀으로 이에 정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시체를 만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지라고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이유가 위생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위생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죄에 대한 형벌임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 아담에게 주어진 이 죽음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어떻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부정하다고 선언되어지고, 이 말을 주신 것은 백성이 자신이 원래 죄의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에이, 뭐 이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겠지. 여러분이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내가 이 길 가는 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길로 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말 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부정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벗어나 있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얼만큼 벗어나 있으니까 그 벗어나 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부정을 씻는 물로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한 사람과 기구에 뿌릴 때 그 부정이 씻어질 것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함을 인정하다.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에이 이거 뭐 하나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에이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 선악과 설명하면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진리로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선악과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선악과가 없어도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것과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할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그 만드신 분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내 몸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정결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 자 20절에 나와 있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정하고도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인데 그것을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20절 뒤 후반부에 보더라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 다 예비해 두셨는데 사람이 결정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정결의 모든 예법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결하고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마찬가지 자기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요. 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성결의 은혜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래 나는 이 육체를 입고 있고요. 내 욕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이 성결할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아닙니까? 그럼 성결론을 배웁니다. 성결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 육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이유를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는 원래 그렇게 안 되나 보다 하고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을 인정하면 돼요. 부정을 인정하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정은요 파급력이 강해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파급력이 강해요. 우리 마음의 누룩은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감,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며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영원한 소망을 오늘도 발견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우리 삶의 결과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정말 두려워할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성취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합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결단, 그런 소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 여러분 내가 이런데 나아갈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자, 오늘 읽었던 19장 19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를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다 길 예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쁩니까? 부정을 인정하면 정결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은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라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풍성함.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늘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가셔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유지되리니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것은 이유가 있고 우리가 부정함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정결케 된 자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소망의 풍성함이 나타나리니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믿음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아프신 분들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우리 권사님 오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검사와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